어느덧 11월입니다. 달력 한 장을 넘기면서 나도 모르게 아니 벌써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죠. 금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연말이 성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나이가 든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만감이 교차되죠.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 드는 게 반가우면 아직 젊은 것이고 반갑지 않으면 이미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몇 살이 되면 나이 드는 게 반갑지 않을까? 개인차가 있겠지만 30대, 40대 넘어가면 서서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 딸이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벌써 38이야. 내일 모레면 40이란 말이야. 어휴. 그 말을 듣고 제가 가소로워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늙은 아빠 앞에서 뭔 소리냐. 그래서 겸연쩍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월이 너무 빨라서 그러지. 호호. 한 번은 지인이 아주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어디 아픈 데 없죠? 그런데 말투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내가 오랜만에 유튜브에 들어서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화면에 너무 늙어 보여서요. 혹시 아픈 데가 없지 않나?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그 말을 듣고 황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잖아요. 누가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겠어요. 어쨌든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멀쩡해요, 멀쩡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도 이제 나이를 꽤 먹었잖아요. 계산해 보세요. 그랬더니 웃습니다. 그래서 함께 웃었습니다. 매일 보는 사이면 모르지만 오랜만에 보면 늙어가는 것을 확연히 느끼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늙어갑니다. 누구에게나 늙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육체가 쇠약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하나 상실해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유쾌한 일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집니다. 또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바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육체는 나이 들수록 쇠약해진다, 추해진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표현하면 우리 인생에 나이테가 있다고 가정할 때 육체의 나이테는 거칠어질지 모르지만 영혼의 나이테는 아름답고 고운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나이 드는 거 결코 불쾌한 일이 아니야. 유쾌할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새삼 느끼게 되는 이 시기에 우리 각자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나이테는 얼마나 아름답게 곱게 새겨지고 있을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월이 갈수록 영혼이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 보니까 더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운 황토, 고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흙을 빚어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는 호흡입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호흡, 그것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공식을 만들 수 있어요. 흙 플러스 호흡은 육체 플러스 영혼, 그리고 연합해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육체와 영혼이 연합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육체가 있고 또 속으로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창조 당시에는 속사람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 이후 대대로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이미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그대로죠. 죄의 삭은 사망. 육체가 멀쩡히 살아 있어도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에 흘러 들어와야 하는 영적인 생명, 영적인 평안, 기쁨, 지혜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걸 거듭나는 거로 말하지요. 그러면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됩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자라게 되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지만 반대로 영혼은 세월이 가도 잘 가꿀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젊어지고 얼마든지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거하죠?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겉사람 육체는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육체는 태어나서 일정 기간 동안 성장하죠. 대개 25세 전후까지라고 하죠. 그 이후로는 노화됩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20대 후반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노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예민한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30대만 돼도 은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낡아진다는 말은 닳아서 헤어지다 혹은 썩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세월이 가면 늙어지는데 헤어지고 또 죽고 썩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년이 넘어서면 육체 노화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머리카락이 빠져요. 이게 뭐지? 휘어져요. 거울을 보면 아버지의 얼굴이 나옵니다. 어머니 얼굴이 나옵니다. 그죠? 또 쉬이 피로감을 느끼고 신체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음을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인간 육체가 낡아지는 모습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3절로 5절입니다. 솔로몬의 글이죠. 3절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기서 집을 지키는 자들은 손을 가리켜 손을. 늙으면 손이 떨리잖아요. 그걸 그렇게 묘사했어요. 비유적으로.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여기서 힘 있는 자들은 다리를 가리켜요. 다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흔들거리고 굽어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 어느 게 해요? 이 치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치아가 막 빠지니까 적어서 씹기가 어렵다, 뭐 이런 뜻이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건 뭐예요? 눈이죠. 눈이 늙어지면 어두워진다, 흐려진다 라는 것입니다. 또 4절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 문은 귀를 가리킵니다. 귀. 그죠? 귀가 청각 점점 흐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앞에도 나왔었죠.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씹는 소리조차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임플란트라도 하고 사는데 고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가 짹짹대면 뭐 큰 소리도 아닌데 그 소리에 잠이 일찍 깨버린다라는 거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실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는 뭐를 가리킬까요? 성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묘사하는데, 야, 맞아 그렇게 늙어가지.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 자들은 노인을 가리키죠.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왜? 떨어질까 봐. 큰일 나잖아요. 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조심조심 가지요. 넘어질까 봐, 잡가질까 봐. 특별히 추울 때 빙판길에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건 뭘까요? 살구나무는 봉우리가 졌을 때는 분홍빛이라 그래요. 근데 개화가 되고 떨어질 즈음에는 하얗게 변한대요. 이건 뭐예요?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가리키죠.
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야, 이것도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히죠. 메뚜기가 무슨 무게랄 게 있어요? 그런데 메뚜기가 짐이 된다. 그만큼 쇠약해진다는 것이죠. 또 정욕에 그치리니 의욕 자체가 없어. 매사에.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초상이 나면 조문객들이 올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노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구구절절을 보면 재미는 있는데 다른 한편은 어때요? 씁쓸하죠. 맞아. 사람이 늙어가면 그렇게 되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가 낡아지니까 자연히 외모나 건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요즘 고령화 시대에 특별히 노화 방제, 안티에이징을 위한 식품, 약품, 화장품 등등 인기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늙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세월이 흐르는 것을 막을 장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낡아짐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성경은 육체를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므로 건강관리를 잘하고 최대한 외모를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만을 전부로 알고 살다 오히려 낙심하게 되죠. 때로는 울적하게 되죠. 너무 육체의 낡아짐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목 대상이 아니에요. 18절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스코페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명사 스코포스에서 나와요. 스코포스는 목표라는 말이에요. 목표. 그러니까 어떤 뜻인가 하면 목표물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응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낡아지는 겉사람 육체를 너무 뚫어지게 보지 마라. 거기에 집중하지 마라. 그러면 시선 뺏기고, 그러면 마음 흔들리고, 그래서 낙심되고 울적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게 주목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핵심 가치는 영혼에 있습니다. 물론 육체도 귀하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분명히 영혼이 육체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너무 완고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차기 왕을 예비하죠. 근데 바로 그 집안에 차기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분부를 따라서 이새 집을 방문합니다. 근데 차기 왕을 세우는 거니까 기밀이죠, 기밀. 그 사울 왕이 왔다 큰일 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알면 안 되니까 은밀하게 잔치하는 것처럼, 제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집안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장남부터 선을 보이는 거예요. 딱 사무엘 앞에 나오는데, 야, 잘났어.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감동을 받고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아니거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 겉사람이죠. 중심, 속사람이죠. 그냥 하나님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남 탈락, 차남 들이대니까 야, 차남이 더 잘났네, 기름 불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탈락 다 탈락. 누구도 없어. 들판에서 막내가 양떼 돌보고 있는데 빨리 데려와.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꼬마에 불과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는 뭔가요? 중요하긴 하지만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용물이죠. 예를 들어서 금그릇이라도 오물 담아주면 받으시겠어요? 아유, 오물 제거하고 받을래요.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똑같은 그릇이라도 내용물에 따라 다르죠.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등등. 똑같은 상자라도 내용물에 따라 달라져요. 보물상자, 쓰레기상자. 그러니까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육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영혼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육체는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흘러가도 잘 할 수만 있다면 영혼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실한 신앙인은 한결같이 영혼에 큰 관심을 두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어요. 특히 성도들을 지도할 때 그 원칙을 지켰어요.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성도를 향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뭐예요? 전도하느라고 힘썼는데 너희들 양육하느라고 힘들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변해야지. 속사람이 점점 자라가야지.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 성숙한 모습으로 속사람이 변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만큼 눈물로 기도하고 그만큼 몸부림치며 호소하며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비슷한 취지로 권면했지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죠. 영혼이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육체, 외모, 가꾸는 거 나쁜 거 아니라 그랬어요. 권리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속사람을 가꿔야 된다. 아름답게 거룩하게.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귀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육체가 낡아져도 영혼이 이렇게 새로워지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죠. 18절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뭐예요? 보이는 것은 육체, 겉사람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혼, 속사람이죠.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것은 뭐죠? 영원한 천국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건 잠깐 지나간다. 우리 육체가, 겉사람이 살아봐야 몇 년 살아요. 100년 남짓 휙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영원하다. 천국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겉사람이 육체 낡아지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속사람 새로워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 얼마든지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사람을 가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세요. 구체적으로 그 축복은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간추려 보면 영생의 기쁨, 그리고 천국의 소망, 그리고 아름다움, 건강 등등인 것입니다. 첫째, 속사람을 가꾸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기쁨이 임해요.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영혼에 영접하면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일지인데 이미 영생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영혼 깊은 곳에 샘물을 설치한 것처럼 계속 영생의 기쁨이 생수처럼 솟아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생기는 일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면 이 세상에서도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천국에 속한 신령한 평안과 기쁨을 성령을 통해서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하잖아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구구절절 너무나 은혜로운 가사지만 특별히 3절 우리 입에 익은 대목이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 조건 상관없이 이 속에서 생수가 영생의 기쁨이 솟아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조건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속사람을 갖고 보면 천국의 소망이 넘쳐요. 천국은 육안으로 볼 수 없죠. 하지만 영혼을 통해서는 볼 수 있어요. 영혼이 새로워질수록 천국은 가까워집니다.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이 넘치면 이 세상에서 설사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의 영광을 보면요, 당장 직면한 이 세상에서의 고난, 육체적 고난은 별게 아닌 게 보여요. 17절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은 경한 것, 가벼운 거라는 거. 별것도 아니네. 또 뭐요? 잠시, 일시적인 거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큰 영광, 영원한 영광, 그게 우리 앞에 천국에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요, 내 눈앞에 내가 직면한 고난 아무것도 아니지. 물론 힘든 거죠.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니까 작아 보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을 갖고 이렇게 좋은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셋째, 속사람을 갖고면 아름다움과 건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혼이 새로워지면은 그것이 육체에도 영향을 주죠. 영혼이 새로워지면 그래서 외모도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얼굴 쭉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얼꼴에서 나왔다 그러죠. 얼은 뭐예요? 영혼이라는 말이고 꼴은 모양.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가 배어 나와서 얼굴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보란이라고 하죠. 얼굴 보면 그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하면 외모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도 아이고 보기 좋게 늙으셨네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대표적인 여배우 중에 오드리 헵번을 기억하시죠? 그의 젊은 날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죠, 당연히. 그런데 세계인이 기억하는 또 다른 아름다움은 노년의 모습입니다.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세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구호활동을 벌였어요. 전쟁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이런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병환으로 고생할 때도 여전히 그는 구호활동을 벌였습니다. 때때로 감동적인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의 노년의 모습은 속사람의 아름다움에서 풍겨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평소 즐겨 애송했고 또 임종이 가까워질 때 자녀들에게 들려주었던 시, 그 시를 보면 그가 왜 아름다운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시는 아니고 샘 레벤손이라는 사람의 시인데 제목은 세월이 증명한 아름다움의 비결, 이런 시입니다. 전체는 좀 길기 때문에 중략해서 중요한 부분만 소개해드리죠. 매혹적인 입술을 원한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원한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의 손가락이 당신의 머리카락 쓰다듬게 하라.
나이가 들어가며 당신은 두 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 손은 자신을 돕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여인의 아름다움은 입고 있는 옷이나 가진 생김새나 빗질한 머리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은 눈에서 보아야 한다. 눈은 마음의 통로이며 사랑이 깃든 곳이기 때문이다. 여인의 아름다움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영혼에 투영되는 것이다. 그건 그녀가 사랑으로 베푸는 보살핌이고 그녀가 보여주는 열정이며 여인의 아름다움은 세월과 함께 자라날 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겉사람 육체는 낡아지지만 속사람 영혼은 점점 아름다워진다. 그 아름다움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흔히 자주 분노하는 사람은 어때요? 인상이 험해지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인상이 험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찡그릴 때 안면 근육이 72개가 움직인다 그래요. 반면에 미소를 지으면 안면 근육이 14개가 움직인다고 해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서로 다른 근육들이 움직인대요. 그래서 웃으면 주름이 덜 생긴대요. 그래도 안 웃으시네요. 좋은 건데. 생겨도 곱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분노하고 짜증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름이 더 많이 생기고 생겨도 안 좋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인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당연히 얼굴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 등등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영혼의 상태가 육체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은 증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보약이래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뭐예요? 속사람이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보약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약 먹으면서도 근심하면 소용없다. 심지어는 병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속사람을 가꾸는 게 이렇게 귀하구나. 우리도 속사람 갖고 와야 되겠네. 잘 갖고 와야 되겠어. 그런 생각 드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마음의 문단속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죄악의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그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마음의 문단속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나쁜 것들이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면 눈을 통해서 마음의 문으로 다가와요. 마음을 열면 그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좋은 거면 받아들이지만 나쁜 거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고 우리가 집안에 있는데 문을 열어요? 함부로? 아니죠. 벨이 울리면 신원을 확인하죠. 누구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면 그렇군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면 문을 열고 받아들이죠. 근데 아니야. 누구인지 잘 몰라. 예감 이상해. 절대로 문을 안 열죠. 마찬가지.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들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등등. 반면에 미움, 질투, 의심, 교만, 불안 이렇게 무익하고 악한 것들은 절대로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을 순결하게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단속 잘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거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막고 그럴 때 우리는 순결하게 우리 속사람을 잘 가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죄악의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그것은 신분적 차원이고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죄성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장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서 밀고 들어오는 나쁜 것을 막아내는 것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속에서 돋아나는 죄악의 잡초, 그걸 잘 찾아내고 그것을 즉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농사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죠. 온열 같은 때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딴 거보다도 잡초 뽑느라 그런대요. 잡초는 심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 돋아나는지, 무성하게 자라는지. 그래서 잡초를 다 이렇게 뽑으면 돌아서서 또 뽑고 다시 돌아서면 자라 있다는 거예요. 좀 과장했겠지만 그렇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잡초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이 속에서 계속 죄악의 잡초가 자라고 또 자라고, 뽑아도 또 자라고, 언제까지요? 죽기 직전까지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그러므로 죄악의 잡초가 있는가 잘 보고 발견할 때마다 즉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가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관리하고, 문단속이죠. 또 죄악의 잡초를 제거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최선의 방어는 뭐예요? 공격이다. 그래서 신앙도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막 싸우려는 게 아니라 죄악을 막아냄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러면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향해 오다가 감히 들어오려고 하지 못합니다. 엄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할 때 성령 충만을 받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지정의 모든 인격을 다스리고 이끌어 줍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어때요? 우리의 성품이 변해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죠. 한 묶음이죠. 예수님의 성품에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점점 거룩하게 성화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는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속사람을 잘 갖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정말 빠르잖아요. 세월의 신속함이 새삼 느껴지는 이때에 각자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주목하고 사는가? 겉사람? 아니면 속사람? 무엇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겉사람만 보면요, 결국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때때로 울적할 수밖에 없어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안을 크게 떠서 속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아니,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속사람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요양원에 계신 노 권사님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불쑥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모르겠어.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학창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내가 그때는 공부를 꽤 잘했거든. 그리고 급장도 했어. 급장. 옛날에 반장을 급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그랬던 난데 언제 이렇게 늙고 언제 이렇게 나이도 많고 눈도기도 어두워지고 너무 속상해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는다고 하지만 힘들고 금세 잊어버리고. 그 어르신은 요양원에서도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시간 맞춰서 새벽까지 다 그렇게 드리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금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다 설명이 될까?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누구나 다 가는 길이잖아요. 저도 뒤따라가잖아요. 뭐 권사님이 보면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엇비슷하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맞아. 목사님도 나이가 들지. 맞아. 그러면서 조금씩 웃음기가 있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아직 나이가 많이 들진 않았지만 권사님에 비해서 그래도 권사님 마음은 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들어갈 천국이 있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권사님 약해지셨지만 그래도 크게 아픈 데 없고 또 영혼이 막잖아요. 말씀을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하고 영혼하고 비교해 보세요. 육체 우리가 밥 먹으니까 살잖아요. 근데 어느 때 밥 몇 그램 먹었다, 또 반찬은 뭐뭐 먹었다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먹으니까 사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무슨 말씀 들었다, 성경 무슨 책 몇 절 몇 장 몇 절 그거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려도 계속 말씀 듣고 말씀 읽으면 내 영혼이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맞아. 목사님 말 들으니까 그 말이 맞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결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어정쩡하게 전화를 끊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에 따라 느끼는 감정은 다르지만 누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울적할 때도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침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겉사람이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그 가운데 당당히 승리하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내 영혼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겉사람은 세월이 가면서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속사람 날로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붙잡게 하옵소서. 결단코 세상 바라보고 겉사람 바라보고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속사람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봄으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당당하게 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와사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로 새롭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사람만 보다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속사람 영혼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늘 감사 기쁨이 넘치고 고난이 닥쳐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당당히 승리하다 저 천국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